신앙이,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정말 깊이 깨닫고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신앙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보는 게 다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요즘 그냥 홧김에 막 총질들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도 홧김에 쐈죠. 78 노인이 80 몇 살 형을 갖다 형수 뒤쫓아온 경찰서장까지 경찰 파출소장까지 쏴주고 자기도 자살하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거 보셨죠? 네. 그 연세가 78이 되신 노인이 86인가 4인가 형을 갖다 돈 안 준다고 해가지고 쏴 죽이고, 형수도 쏘고, 뒤쫓아온 파출소장도 신고받고 왔다 쏘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고. 심각하죠. 이게 우리 사회의 물질주의가 되다 보니까 은근히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이 물질 세계만 집중해도 돼요. 죽으면 끝이다. 물질이 다다. 죽은 뒤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질주의 세계가 팽창하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은연히 신앙이나 초자연적인 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막 에이 안 되면 그냥 죽어버리지 뭐, 그냥 쏘아주고 나도 죽자 해고. 그런데 죽은 뒤에 뭐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죽은 뒤에 심판이 있잖아요. 이게 신앙의 눈 떴다면 함부로 못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회가 신앙이 없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됐어요. 또 이게 교회가 역할을 다 못하는 거죠. 참 문제예요. 이렇게 물질주의로 가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확 해가 다 변한 거예요. 아주 완전히 비신앙인, 그냥 보이는 세계가 다 물질주의의 극치가 지금 나타나는 거죠. 목숨, 생명까지도 물질도 보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게 참 원수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어렵죠?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죽어도 심판이다. 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내 행위가 영생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결정한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요, 함부로 인간이 남을 판단하거나 비하지 못해요. 절대로.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증오할 수가 없어요.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도 이 세상이 엉망인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눈을 떴다면 세상의 보통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원수 사랑,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들 모두 원수를 사랑하는, 저도 부족해요. 저도 원수가 좀 미워하고 그러죠. 그러나 노력합시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축복받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신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다고 해요. 인류 최대 학살 사건이라고 해요. 제가 캄보디아 한번 갔는데 킬링 필드라고 들었죠? 네. 그 현장 그 학교를 가봤어요. 유골을 다 걷어서 그냥 끔찍해요. 킬링 필드에서 한 200만 명 죽였다고. 참 인류가 참
잔인합니다. 600만 명 나치들이 죽였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대요. 또 거기서 포로수용소 2차 대전 끝나면서 그 계획서에 보면 그냥 다 죽이라고 했대요. 히틀러가 이거 흔적 없이 연합군한테 노출되지 말라. 그런데도 어떻게 전쟁이 끝나는 순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한사는 거예요. 여보게, 야, 우리가 구설일생 살았는데 정말 내가 그놈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내가 우리 여보게, 우리 아니잖아. 그렇지. 어떻게 우리를 막 가스실로 죽이고 고역을 시키고 고문을 시키고 그 노동력을 시켰어요. 그 사람을 개취입했어요. 그거 어떻게 용서하냐?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린다. 이런 말을 하니까 한 사람은 그러나 어떡하나 이제 지난 얘기인데 다시 세상 꺼내서 뭘 하나 다 용서하고 넘어가야지. 아니 그걸 어떻게 잊고 사나? 어떻게 우리가 그 나치한테 독일 놈들한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그 모든 목숨까지 그냥 막 그런 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분노를 떱니다.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아직도 증오의 감옥, 분노의 감옥 속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80대, 90대 어르신들 중에 6.25를 체험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이런 말이죠. 골수보수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빨갱이 얘기만 나오고 공산당 얘기만 나오면 그냥 치를 떨고 막 그놈들은 어떻게 그 인간도 아니다. 그놈들은 어떻게 용서해주고 뭐 우리가 남한에서 뭐 쌀도 갖다 주고 뭐 그런 어떻게 하느냐 막 이를 갈면서 증오하고 그런 어르신들 더러 있었죠. 그런 거 보죠.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럼 평생 그 분노를 가득히 안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상처 속에 갇혀서 감옥 속에 남을 위한 그 증오심의 감옥에 갇혀서 일생을 살면은 그게 제대로 인생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려요. 이 마음속에 제가 면담을 하고 이렇게 보면요, 그 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폭탄. 그래가지고 이 폭탄이 수시로 뻥뻥 터져요. 그 뇌관이 나와 있어서 누구하고 대화하다 보면 누가 뇌관을 툭 가지고 그냥 뻥 터지고 가는 곳마다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분노가, 증오를 가득히 안고 사는 사람. 이해가 되죠? 그렇게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은 공격적이에요. 성격도 예민해져요. 흥분할 때 화잘 내고, 또 중요한 건 포용력이 작아져요. 남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작아지고, 또 그 다음에 사랑을 줄 줄 몰라요. 사랑도 받아보고 사랑을 잘 받아서 푸근해지고 넉넉하게 자란 사람이 또 사랑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거 가정생활에 중요한 건 배우자를 사랑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잘 받고 자라야지 사랑을 줄 줄 알아요. 자기 배우자를. 근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거나 그냥 그 스트레스가 많거나 어렸을 때 아동기, 유아기 시절을 갖다 험악하게 보내서 상처가 많아요. 그러면은 결혼 생활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혼하기 땅을 낳고 불파가 많아. 그리고 그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대물림이 됩니다. 이번에 오늘 아침 사고 난 것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또 총기 사고 났죠? 그때도 어떻게 해요? 총기를 들고 전에 동거 여자를 찾아가서 남자하고 있는 거, 남자도 죽이고 동거 여자, 전에 동거했던 여자도 헤어진 거에 대한 앙숙을 먹고 찾아가서 죽이고 또 뭐 돈 문제까지 엉키고 복잡한 거예요. 그
그 장모인가 장인인가 누구를 죽였죠. 며칠 전에 총기 사건이 있었죠. 그 편의점 쫓아가서 죽였잖아요. 그 골라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만 계획적으로 죽였잖아요.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증오와 분노를 풀지 못한 거예요. 이거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행동하면 그렇게 공격적이 되고 그렇게 일을 저질 수밖에 화자되고 흥분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 제가 가끔 그런 텔레비전 많이 봐요. 사인 채널 A에 나온 사인 모큐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네. TV 다시 보기에서 꺼내보세요. 무슨 그런 거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저는 직접 봤어요. 경찰 24시 몇 년 전에 부평역에서 현장을 직접 경찰 카메라가 기자가 쫓아가면서 현장에서 범인을 직접 잡는 거 보여주는데 형광등 하나 때문에 살인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형광등 하나. 야. 이사 오고 이사 가는데 아니 이 총각도 이사 가게 되고 새 아주머니가 이사 오게 되는데 인신이 옛날에는 이사 오고 이사 갈 때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웬만큼 하고 가는데 하도 세상이 각박하니까 이제는 계량기 전기요금까지 다 계산하고 수도 요금까지 옛날에 그런 거 안 따졌어요. 솔직히 저희 집도 이사를 잘 써야했는데 근데 요즘은 하도 갖고 가니까 계량기 전기요금 형광등 새거만 가져가고 뭐 이거 얼마나 사람이 돈에 그러니까 그 형광등 하나 가지고 다툼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면박을 받았나 봐요. 이 아주머니한테. 이 이사 떠나가는 총각이. 그 이사 갔어요. 그런데 그 분을 못 사겨서 그 다음날 찾아서 그 아주머니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겁이 나니까 도망가서. 경찰이 막 쫓아다니다가 이제 부평역 뒤에 그 여관에 숨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갔는데 기자가 그걸 잡히는 현장을 직접 쫓아가서 카메라 딱 찍었어요. 현장에서 잡는 걸. 근데 딱 잡혔는데 그때 이 남자가 총각이 하는 말이 시간을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하면 좋겠다. 우발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살인까지 하고 후회하는 거지. 이 인터뷰 때 이제 나중에 동생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이제 선처를 해달라고 하면서 증언하는데 형은 어릴 때 상처가 많았습니다. 이 상처 속에 사니까 분노하고 증오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미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증오심, 이 분노를 치유시켜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치유의 가장 큰 것은 내세가 있다는 믿음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뭐 마음대로 하죠. 막살이다가 죽죠. 근데 내세가 있다면 아무리 믿거나 어떤 건 심판이 있는데 함부로 못하죠. 사람이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심판이 무서운 줄 알고 그럴 때 자숙하는데 이 시대는 지금 불신의 시대, 하느님을 모독하는 시대, 아주 물질주의 시대가 와서 이렇게 생명과 목숨까지도 그냥 충동적으로 막 처치하는 시대. 참 여러분들 자녀 이 시대에 왜 신앙이 중요한지 아시죠? 네. 자녀나 가정에 신앙을 심도록 여겨오신 분들은 다 신앙 믿음이 좋으니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이 가장 인생에서 소중한 거예요. 카네기 공과대에서 오래전에 이런 조사를 합니다. 인생 한 번은 인생살이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했대요. 그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하여튼 인생에서 한 번은 실패한 사람들 그걸 1만 명 이상을 인터뷰했대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왜 실패했는가
철저히 연구했대요. 분석했대요. 그렇게 조사를 해요. MIT, 카네기 공과대에서.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식이 없거나 기술이 없거나 자본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무능해서 실패한 것으로 인생을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났대요. 무슨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게 85%고 지식이 없거나 기술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이런 거에서 실패한 건 15%뿐이 안 됐대요. 중요한 건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의 근본 원인은 인간관계의 잘못. 그게 85%. 돈이 없거나 기술이 없거나 실력이 없는 건 15%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놀랬대요. 그럼 왜 85% 이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떤 점을 소홀했나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인간관계를 심층적으로 깊이 연구했더니 전부 다 마음에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대요. 80%. 실패자들은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고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의식으로 나눠졌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정적인 성공한 사람들은 인간이나 사물이나 자연이나 세상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고 호의적으로 봐줬는데 반대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저도 삐쩍 말라서 할 말이 없는데 저도 살도 못 쪘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건강이 좀 관련된 얘기예요. 제가 어저께인가 전화를 아직도 못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전화도 못해서 꼭 해야 해서 25년 전 도화동에 있었으니까 한 25년 전 26년 전에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좀 가깝게 할까 이렇게 좀 잘 알던 자매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은 그때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었어요. 왜 손이 막 그래가지고 거동을 못해요. 이거 남이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아요. 20몇 년 전 얘기니까 했던 게 지금 오래됐으니까 또 이분도 연세가 80다 돼 70 몇 살 됐으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남편이 바람 나서 들어왔다니까 하니까 속을 끓인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그럭을 끄니까 손이 망가지네. 이 관절 마디가 막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급기야 다리도 막 이렇게 꼼짝 못하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그 보행도 못하고 이동하려면 휠체어 타야 되고 그렇게 됐어요. 이게 분노를 사귀지 못하니까 몸까지 병들었어요. 그때 딸이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3학년인가 4학년이었는데 그래 이 집안이 개판이니까 딸도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또 사춘기가 돼가지고 그냥 못 부리고 어머니는 그냥 지금 손맞이에서 꼼짝 못하는데 방에 앉아서 못 부리시고 얘 아이들 또 돌아다니고 막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제가 봐도 좀 얘도 그냥 그 가정이 그러니까 애를 엄마도 몸이 아프니까 아버지는 또 그렇게 됐고 바람 피워서 그런 거 애도 그냥 그 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애들도 지금 아버지가 아내를 그렇게 돌보지 않고 무시해버리니까 애들도 엄마를 무시해요. 그 이상하게 또.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녀석이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을 했는데 20몇 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 어머니는 뭐 더 중해졌죠. 그래도 그분은 기도할 줄 알았어요.
기도를 하여튼 기도 열심히 하신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오직 신앙으로 매달렸어요. 그 말썽 많던 그 녀석들도 애들도 잘 풀려서 지금 그 딸도 시가서 애 낳고 잘 살고 아들도 뭐 20년이면 지금 소식을 들으니까 아들도 뭐 아주 효자가 돼가지고 있다는데 그래도 이 자매는 기도할 줄 알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그래도 신앙으로 끌은 것 같아요. 요즘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는 자꾸 갈 것 같아요. 이게 인성교육을 무시하고 입시교육, 지식교육으로 가면요 인성, 심성이 황폐해진 애들이 그 20년 뒤에 30년 뒤에 성인이 됐을 때 그 마음의 분노, 상처가 이제 인격 형성의 장애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19살까지 미성년자까지는 원래 교육상 그 인격 이게 무슨 교육이 인성교육이에요 이게. 그런데 고등학교는 포기하고 중학교까지도 포기해요. 지금 초등학교까지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인성교육 망가진 채 성인이 되면요 이 후유증이 인간이 인성교육이 밑바탕에 안 되면요 결국은 공격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되세요. 그럼 커서 20년, 30년, 40년 후에 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거친 사회가 될 것인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주 느껴요. 애들이 변화되는 게. 그 전에 신곡 상정인가 신곡 부활성당 있을 때 겨울방학 때요. 미사 새벽 미사 방학 때니까 애들이 복사 쓰고 그리고 사제관에서 이제 애들 4명 복사 쓰던 애들 데리고 와서 이제 사제관에서 아침 뭐 복사 썼으니까 이제 애들 새벽에 방학 때니까 안 가니까 불러모아서 놀고 있는데 애들은 놀고 사제관 나는 이제 딴 거 하는데 한 녀석이래. 계집아인데 신부님 몇 시에요? 몇 시다? 저기 있더니 신부님 몇 시에요? 저기 몇 시다? 또 신부님 몇 시에요? 자꾸 그래. 아니 왜 그래? 하니까 학원을 가야 돼요. 학원은 가긴 가야 되는데 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시간 끝까지 놀다 가려고 자꾸 몇 분 묻는 거예요 지금. 갈 시간이면 거기 떠나기 직전까지 놀다 가려고. 애들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며칠 전에 전국 동창회에서는 저기 서울에 삼성동에서 하는 강남 안에 삼성동 본당에서 있는 친구 하는 말이 방학 동안에는 애들을 못 만난대요. 초중고 미사가 없대요. 왜 그러냐? 해외 연수를 보내고 전부 다. 뭐 어디 뭐 어학연수 보내고 다 가니까 방학 동안에 애들이 안 나온대요. 이야. 하도 그래가지고요 방학 동안에 미사 나오는 애들에게는 이스라엘 성지 수배를 보내준다. 그랬더니 16명 나왔대요. 너 그 돈을 어떻게 되려니까 1인당 320만 원이래요. 돈은 된대요. 애들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수 1년 동안 다닌 애들 걸고서 16명 모았대요. 그 16명 320만 원씩 들여서 어떻게 된 거야? 한 5천만 원 돈인데 그래도 그건 가능한데 애들이 안 나오니까 그래야 성소자라도 길리고 뭐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애들을 그냥 뭐 보내는데 어디 있어 이게. 그러니 이 아이들 심성교육이 되겠느냐. 실제 그런 아이들 봤어요. 어른이 돼서도 그 상처 남는 애들 많습니다. 오늘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내 안에 분노와 상처, 증오심이 치유돼야지 원수 사랑도 가능하죠? 네.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는 죽여야 되죠. 이제 분노가 있는데 이걸 없애야 돼.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근데 이 상처 치유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정말 어릴 때 상처 이런 것들 평생 한 거예요. 이 힘들어요. 그러나 하느님이 왜 이렇게 힘든 걸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계명을 주셨는가? 지키라고 주셨는가?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느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했잖아. 왜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못 지킬 것 같잖아요. 이것은 인간적 차원에서 힘듭니다. 하느님이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붙은 은총이 도와주겠다. 은총은 그런 약속이 붙은 계명이에요. 이게 다. 이 온전한 사람들아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탕자에 비해서 큰아들이 왔어요. 작은 아들이 실컷 재산을 갖다 탕자에서 들어오니까 제일 미워한 게 누구였죠? 형이 싫어했잖아요. 저 녀석을 왜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우고 뭐 이렇게 신을 심겨주고 잔치를 베푸냐. 저 죽일 놈을 갖다가. 그런데 큰아들은 미워하는 동생을 미워했지만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는 작은 아들도 사랑해 안 사랑해요? 내가 미워하는 왼수 같은 저 사람도 하나님은 또 그 사람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왼수같이 미워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참 나는 원수지만은 딴 사람은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생각났네. 이게 원고 작성하다 이거 글을 쓰다 보니까 김근태 씨 아시죠?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김근태 씨하고 제야 운동하다 국회의원이라고 했죠. 그분 수기를 한번 잠깐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분이죠. 옛날 분. 이분이 학생 운동을 할 때 간첩으로 몰려오고 이제 붙잡혀가지고 대공분실에가 들어가서 전기고문, 물고문을 했어요. 그 칠성판이라고 그러죠. 칠성판에 딱 놓고 물을 쫙 뿌린대요. 그게 이제 알몸으로 거긴대요. 이거 이제 손과 발에 물을 적신대요. 그리고 손발 양쪽 끝에 전기 접지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고문 기술자 김이근한 있었죠. 실제 그래가 전기를 쫙 올리면 그냥 이 칠성판에 묶였던 놈이 팍 쳐져요. 그냥 그걸 찍찍 몇 번 하는 거예요. 손발이 탄대요. 발뒤꿈치가 발뒤꿈치가 타가지고 전기에 가지고 딱지가 치고 막. 그럴 때 그냥 그러면 옆에서 고문하는 이 사람들이요, 이게 사람인지 마귀들 같아. 인간 백장관. 그런 고문 또 잡아서 물고문 시키고 막 그런데요. 고문 기술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고문하다가 잠시 쉬는데요. 그리고 서너 명에서 둘러싸서 고문하다가 잠시 쉬어서는 사람은 녹초가 쓰여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저쪽에 가서 이제 얘기한대요. 담배 피우면서 잠시 쉰대요. 그때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 붙어야지. 그때 내가 뒷바라지 잘못했는데 제대로 공부가 안 돼서 걱정이다. 이번에 우리 부인이 감기가 들었는데 빨리 병원 가서 몸 약해서 걱정이다. 이번 부모님 생신 때는 뭘 해드릴까? 고향에는 어떻게 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요, 이게 어떨 때는 마귀로 보였다가 저게 사람인가 헷갈린데, 이게 자기를 고문할 때 보면 정말 인간 마귀고 백전이에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요, 자상한 평범한 시민이고 자상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헷갈린데 이게 마귀인가 사람인가 헷갈린다고 그랬어요. 나는 원수지만은 이 고문 기술자들도요, 이 김근태 씨에게는 원수지만은 거기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볼 때는 자상한 아버지고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내 입장에서 원수지만 딴 사람에게는 또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상처하라고 하는,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다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 하느님처럼 하느님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똑같이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세를 믿어야 돼요. 하느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믿어야만이 내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해야만이 내가 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상처를 치유 못하면은 내가 85%에 떨어지는 거예요. 85% 뭐랬죠? 실패한 사람들이 뭐예요? 85%. 다 원인은 뭐예요? 대인 관계를 부정적으로 잘 못했다. 뭐 때문에? 내 안에 상처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상처의 전부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도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게 인간의 길이에요. 성경에 무자비한 종의 비유 나오죠? 1만 탈란트를 다 빚진 종이 하느님 앞에 임금 앞에 하니까 하도 불쌍하니까 갚을 길이 없이 1만 탈란트로 1탈란트가 금이 32kg인가 얼마 3만이 그 만 탈란트는 얼마나 많아. 그러니 불쌍해서 용서해 줬잖아요. 나오는 순간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100데나리온 갚아라. 근데 갚으라는데 뭐 좀 기다려줘야 하는데도 재촉을 해요. 당장 갚으라. 그래야지 갚게 치는 거예요. 빚을 못 갚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불려갔죠. 다시 주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 자기는 1만 탈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껌값도 안 되는 것까지 악착같이 한 것은 왜 그러냐? 다 용서받은 거고 까먹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을 잊어버릴 때, 하느님을 믿지 않을 때 1만 탈란트 이 무자비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 하느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예요? 죽을 목숨을 살려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목숨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대신 죄값을 치러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 죽을 목숨을 살려준 이 은혜예요.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느님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보이는 건 뭐예요? 자기가 탕감받은 걸 잊어버리니까 100데나리온만 보이니까 돈 내라 아예 목숨 걸고 덤비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스텔라 자매님 좋은 거 아니죠? 완전히 골아 떨어졌나 보죠. 우리 구역장님이라 참 열심히 하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원수였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 분명합니다. 원수가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느님의 원수. 그때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죽을 목숨을 살려준 이 은혜를 까먹고 100데나리온에 매달린다는 것은 100데나리온 때문에 증오하고 싸우고 다투면 어리석은 무자비한 종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혜를 입는다. 신앙이 없어지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와요. 신앙에서. 그리고 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면서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될 때 내 앞길도 풀린다. 네. 정말 성서는 죽음 뒤에, 우리가 믿으면 죽음과 부활이죠. 내세를 믿는 거죠. 내세, 천당 지옥을 믿는 거예요. 공심판, 사심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사회에 가지고 이걸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인생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사후세계를 믿는 거예요. 사후세계를 믿는다면 하나님으로 못 살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악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악마 있습니다. 그리고 천당도 있고요. 확실히 믿으시고, 저는 요즘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베스 큐블러-로스 누군지 아세요? 엘리사, 유명한 죽음에 관한 연구를 하십니다. 20세기에, 20세기 만에 임사체험 연구를 하십니다. 죽음에 관한 연구.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생이 있다. 나비가 고치가 거기서 애벌레가 씨를 품어서 고치를 만들고, 이 고치 속에 가만히 있다가 뚫고 나오면 뭐가 나오죠? 나비가 이제 날아가죠. 고치는 이제 쓸모없으면 우리 안에 영혼은 육신을 버리고 다른 세계로 자유롭게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임사체험자 2만 명을 인터뷰하면서 그걸 이제 밝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후세계를 믿으셔야 돼요. 이 시대는 정말 인간이 물질주의에 빠지면요 악해져요. 사후세계를 부정하면 인간의 윤리 도덕이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하는 것, 윤리 도덕, 이것도 다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어야 가능해요. 내세가 없다 하면 윤리 도덕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신앙이 축복입니다. 이거 큰 축복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자녀들 중에 지금 신앙으로 잘, 심성을 잘 이렇게 인성교육을 못 시키면요 지도자 될 수 없어요. 다음에 큰 힘을 못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인성교육이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려면 신앙을 심어주셔야 돼요. 가정이 화목하려면 신앙을 가져야지 배우자끼리 서로 신뢰하게 돼요. 내 인생 앞길에 막히는 것도 뚫고 나가는 힘이 뭐예요? 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을 가지시고 청하라고. 하여튼 잠시 묵상합시다.